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 하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고사성어 중에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쪽에서 나온 푸른 물감이 쪽빛보다 더 푸르다. 제자가 스승보다 더 위대해지는 것을 말할 때, 더 나아질 때 비유하는 말입니다. 사실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고 후배가 선배를 뛰어넘고 자식이 부모를 뛰어넘는 것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위대했지만 그의 갑절의 영감, 갑절의 성령을 받아서 더 크게 쓰임받았던 그야말로 청출어람을 이룬 인물이 엘리사입니다. 과연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승천시키시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로 가면서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 3번이나 머물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사명은 멀리서 구경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동행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은 출발보다 지속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여기 나오는 겉옷은 엘리야의 상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권위와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그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9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꾸 따라오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럼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 이거는 욕심이라기보다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 있는 영적인 갈망입니다.
엘리야의 직분이 탐난 것이 아니라 그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도 있게 해달라.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영적인 갈망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처럼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갈망. 엘리사가 계속해서 엘리야를 따라가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눈총을 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엘리사가 말해요.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하라. 그러면서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요단에 왔을 때 50명의 제자들은 멀리 서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데 오늘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요. 요단강을 함께 건너가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자, 하늘로 올라가는 이 위대한 역사의 현장을 볼 건데 멀리 서서 구경만 하고 있는 50명의 제자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멀리서 구경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멀리 서서 저 집사님 열심히 일하네, 대단하네, 나도 한때는 그래 봤지, 그러고는 멀리 서서 바라만 보는 구경꾼 신자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두 부류예요. 일꾼이 있고 구경꾼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는 달랐어요. 멀리서 보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갑절의 성령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고 있는 엘리사의 영적인 갈망.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얼마나 오래 예수 믿었느냐가 아니고 지금도 갈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갑절의 성령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망은 신앙의 온도계와 같은 것입니다. 갈망이 식으면 신앙은 급속하게 형식으로 남아버려요. 갈망이 살아있으면 신앙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망은 하나님을 찾게 해요. 시편 42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갈망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갈증이 있는 사람은 멈추지를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갈망이 없었어요. 영적인 사모함이 없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배는 있었지만 사모함이 없었어요. 율법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하면 갈망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목마른 자를 부르셨어요. 상처가 있어도, 연약해도, 부족해도 갈망만 있다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갈망이 있는 신앙은 쉽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쉽게 식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서는 이삭의 장자입니다. 장자권이 분명히 에서에게 있어요. 그런데 축복은 야곱이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25장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어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 장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갈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야곱은 장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갈망했어요. 그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거룩한 갈망을 가진 자를 찾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많지 않아도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영적인 리더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사모함이 있고 갈망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돈에 목마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기와 명예에 배고파하고 출세와 성공에 목마른 사람들도 넘쳐납니다. 세상의 재미와 쾌락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찾는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너는 나를 얼마나 원하고 있느냐? 신앙의 회복은 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갈망의 회복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라헬이 아이를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으리이다 라고 울부짖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어떤 종교적인 모임도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거룩한 갈망,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영적인 사모함이 더 충만하게 회복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갑절의 성령을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끈질기게 엘리야를 따라가는 엘리사. 엘리야가 물어요. 그러면 너한테 어떻게 해줄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 NIV에도 보면 A double portion of your spirit라고, 더블 포션, 포션은 양이라는 뜻이죠. 2배의 양을 주십시오. 당신의 성령에 갑절을 주십시오. 갑절의 성령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갑절의 성령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갑절의 성령을 주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갑절이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숫자적인 2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맏아들의 분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 신명기에 보면 율법에 정해놓기를 맏아들 장자는 아버지 유산을 2배 받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금 자기 스승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 내가 당신의 합법적인 계승자가 되어서 영적인 장자가 되고 싶습니다. 사명자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이 받았던 성령의 역사 나도 받아서 그 뒤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지금 엘리사의 기도는 야망의 기도가 아닙니다. 더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비교의 기도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갑절의 성령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가 구한 것은 엘리야의 명성도 아니고 엘리야의 자리를 탐한 것도 아니고 엘리야의 능력을 흉내내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영감,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성령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영적인 사람은 사람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갑절의 영감은 더 큰 사명을 향한 책임의 고백입니다. 욕심의 숫자가 아니고 갑절이라는 말은 장자의 목, 장자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책임의 분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알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없는 시대, 홀로 이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편하게 해달라, 더 축복을 달라, 더 복을 달라가 아니라 사명을 더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갑절의 영감은 끝까지 따라간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머물라, 안 됩니다. 여기 머물라, 3번이나 머물라고 했는데 끝까지 따라갔어요. 갑절의 영감은 구경꾼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동행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의 동행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은 순간에 열심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헌신 위에 부어지는 은혜가 신앙의 은혜이다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떠나고 엘리사는 남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의 영은 남아 그 다음 세대들을 불같이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 우리 다음 세대들, 아니 오늘 우리들 더 잘되게 해달라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필요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영감, 경험이 아니라 성령,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마지막은 실패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하늘로 승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람은 떠나지만 하나님의 사명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사라졌지만 엘리야의 하나님은 엘리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국에 다 천국 가게 될 거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역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끝까지 사명 이어갈 수 있도록 갑절의 성령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까요? 사실 엘리사는 선지학교 출신이 아닙니다. 그저 고향에서 12겨리소로 농사를 짓다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름받아서 그의 엘리야 곁에서 물을 붓던 사람, 수종 들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사는 비주류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처럼 갑절의 성령을 받아서 영적인 장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단순히 스승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알의 우상으로 어두워진 그 시대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밝힐 수 있는 영적인 장자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 아합의 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합은 악한 왕 중에도 가장 악한 왕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 같이 읽어보아요. 예로부터 아합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합 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 자기의 영혼을 판 사람이 아합입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이 임하는 것을 보고도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선지 학교가 있었지만 마땅히 엘리야를 대체할 만한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합처럼 자기 영혼을 팔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 나라 되어가는 형국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악한 법들이 발의되어 줄줄이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 현실을 말입니다. 서점에는 하나님 없는 사상, 신무신론자들의 책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자 리처드 도킨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필요 없는 것이고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일종의 정신 바이러스에 불과하다. 극단적인 주장을 합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회에는 그 시대와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조와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조와 문화는 항상 자기만이 진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게 왜 진리인지 당연한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고 묻지를 않습니다. 문화라는 게 뭐예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의 총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흘러가는 사조와 문화가 당연한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각 시대의 진리라고 주장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이 바로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전하는 예수의 도전자들입니다. 초대교회 영지주의, 이슬람, 진화론, 공산주의, 막시즘, 그리고 현대의 네오막시즘, 문화막시즘에 이르기까지 내가 진리야라고 주장하는 각 시대의 도전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가 이렇게 혼란하고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현대 사회를 휘감고 흐르는 진리의 도전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미혹하는 5가지 큰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금 만능주의, 진화론, 인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 막시즘. 특별히 이 가운데 문화 막시즘, 이제는 과거의 공산주의 막시즘이 네오 막시즘으로, 문화 막시즘으로 문화를 통해서 역사를 해요. 동성애, 젠더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는 이 흐름, 우리 사회의 분노를 조장합니다. 프레임 씌우기와 선동을 통해 사회 변혁, 혁명을 이끌어내려는 세력들입니다. 문제는 이 문화 막시즘이 성경적 진리와 가장 대척점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마귀는 이런 사상을 통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마치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처럼 도덕이 무너지고 온갖 불법과 음란의 영이 판을 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으로부터 50년 전만 해도 혼전 순결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동성애, 마약, 낯선 언어들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혼전 성관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음란한 동영상, 동성애, 마약이 우리 아이들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 사역하는 어떤 목사님의 말에 따르면 요즘 젊은이들은 두 사람이 사귄다고 하면 이미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는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 잊어버린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한 이후에 불륜으로 깨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경건한 믿음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항상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합니다.
신앙생활 적당히 하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더 열심을 내려고 하면 광신자라고 조롱을 합니다.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도,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 눈치가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에 거슬리지 말아야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당하게 1년, 2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 안 해도 괜찮고, 주일 예배 빠지고 놀러 다녀도 괜찮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책망을 느끼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전도는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이래도 괜찮은 것입니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은 한마디로 미지근했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주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요한계시록 3장 16절 같이 읽어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찌 대강 적당히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희미하고 미지근하다가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갑절의 성령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려면 엘리사처럼 갑절의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영적인 장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갑절의 성령을 가진 사람, 배나 더 헌신할 사람, 배나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엘리야는 심판을 주로 선언했던 예언자입니다. 바알 숭배자들 영적 싸움을 벌여서 심판을 선포했어요.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냈던 사명자가 엘리야입니다. 반면에 엘리사의 사역은 회복과 치유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엘리사라는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그 이름처럼 엘리사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치료하고 구원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너진 공동체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 기적의 횟수가 엘리야보다 2배나 더 많고 더 능력 있고 어쩌면 더 창의적으로 사역했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사 안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적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갑절의 영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33년 지상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제자들이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증인이 될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갑절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와 함께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증인의 사명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제자 되어 제자 삼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다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